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추수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한자어로만 따지면 보리맥자입니다. 그런데 밀을 소맥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번역이 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래의 이 감사절의 뜻은 말 그대로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추수의 의미를 강조해서 한국 전통의 명절인 추석 또는 10월 경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바로 오늘을 공식적인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선교의 모체가 되는 미국 교회, 특별히 청교도들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620년 9월 6일 남자 78명, 여자 24명, 도합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25명의 선원과 함께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라는 항구에서 출항을 합니다. 같은 해 11월 11일이 되었을 때 보스턴 남쪽의 한 항구에 도착을 했지만 곧장 상륙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갈 만한 적절한 땅을 찾느라고 해안선을 따라 계속 항해를 하다가, 이 과정이 여러분 11월 11일에 도착을 하고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이들이 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621년 3월 21일 겨우 53명만이 한 항구에 정착을 합니다.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그들이 출발하였던 곳의 이름을 따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훗날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게 된 이들은 원래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던 원주민 부족 완파노아그라는 그 부족 사람들이 농사법과 생존 기술을 알려주어서 그해 3월에 정착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얻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원주민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추수에 대하여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전통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성경을 가르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가르침이 큰 반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의 영향이 컸던 한국 교회는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로 결의를 하고 정례화되어졌죠. 1904년에 처음 지켰기 때문에 올해로 딱 120년이 되는 절기가 우리나라에서 지킨 추수감사절이 120년이 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직접 연관되지 않고 내가 정하지 않은 어떤 기념일에 대하여 의미를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전통을 따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것은 우리 각 가정에서도 보면 매해 지키는 기념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 조상들의 기일 같은, 제삿날 같은 날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그들만의 기념일을 통해 구성원들, 현재의 구성원들 그리고 후대에게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고 계승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종갓집이 아니더라도 부모, 조부모 뿐만 아니라 심지어 증조부, 고조부까지도 제사를 모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분들을 위한 제사에 내가 왜 참여를 해야 되나 상당히 많은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준비하는 것도 아닌 어린 사내 아이가 그런 불편함을 품었으니 여러분, 이 제사 준비의 수고를 온전히 담당해야 할 며느리도 몇 대 며느리들이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종교 사회학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러한 제사 문화, 조상에 대한 기억하는 문화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가족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문화적 장치이다. 이게 어느 집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지금을 결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조상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한 집안은 그렇게 했지만 한 국가나 나라는요, 왕들이 종교, 신앙을 앞세워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 절하게 하고 하나의 결속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심지어 이것이 가족 문화가 아니라도, 가족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국가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이미 단체에서도 자기들이 그 단체를 설립한 날 함께 모여 우리는 왜 모였는지, 왜 시작되어졌는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지를 되새기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체 기념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이면적으로 보면 그 기념일이 이 공동체 정신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해성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11월에 지켜야 되나? 이때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추석 어간에, 아니면 추석이 좀 추수의 시작점이라고 하면 조금 늦게라도 10월 중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교회 전통을 따라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켜가다가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왜 이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설명하게 되었죠. 이러면서 반드시 언급되는 게 뭐냐? 단순한 곡식 추수만이 아니라 항상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추수감사절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추수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 어떤 종교에다 다 있는 일인데, 분명히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추수에 대한 감사 그 위에 여러분, 이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올 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계승하는 존재인가가 함께 언급되고 기억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념일 또는 기념할 만한 인물, 기념할 만한 유물 또는 유적이 많은 공동체를 일컬어 우리는 유서 깊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서 깊은 신앙 공동체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만약 나 하나 예수 믿고 내 믿음만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유서가 없는 거죠. 쌓여온 이야기, 쌓여온 역사, 쌓여온 히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딘가에 속해서 그 신앙을 물려받음으로써 우리는,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역사가 흘러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해성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바로 해성교회라는 유서 깊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위에 서 있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언젠가는 우리 후세대들에게는 해성교회의 역사,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왔던 이야기의 한 부분을 여러분이 담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런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냥 살다가 죽어도 사실은 할 말 없는 저인데,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 한 교회를 책임진 사람으로 불러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는 해성교회가 해성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한 정명호라는 이름도 반드시 언급되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장로님들, 이 신앙의 지도자들, 섬기고 있는 모든 일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지금 한 계단 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역사, 물려받은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물려줄 수 있는 믿음에 부유한, 하나님 나라 일에 부유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뭔 추수감사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런 감사절기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이유와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까지 전해졌으며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올라서 있을 때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는 한자어, 여러분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입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감사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Thanksgiving이라는 말이 감사인데 여러분, thanks라는 영어 단어는요, think라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언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제3자 입장이긴 하지만 보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고마움을 느껴, thanks를 느껴, 그 thanks를 표현해서 giving 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한자어로도 느끼고 사례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하고 땡스한 것을 기빙하는 것까지 가야 이게 진짜 온전한 감사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고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고맙네, 이게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느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야 진짜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감사자리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표현을 하는 거죠. 예배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말의 기도로 표현하고 예물로도 표현하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 순종으로도 표현할 때 이게 진짜 감사인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표현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고마움을 느낀다라는 것과 감사한다라는 건 여러분 단계의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과만 1대1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될 것이고, 여러분 2차적으로는 스승들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주변에서는 내 교회 신앙의 동역자들이 나를 지탱하고 지지하여 여기까지 설 수 있게 만들어준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받은 교육 가운데 내가 잘못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냥 알면 되었다. 알면 되었다. 근데 알면 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도 네가 부모가 사랑하는 줄 아냐, 다 부모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도 자녀에게 표현되어야 하고, 부부의 사랑도 표현되어야 하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야만 되는 것이고, 목사도 그러하고 성도들도 그러하고 인간관계 모두가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감사절에 하나님께 충분히 표현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많은 것에 대한 감사를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혜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겹고 사는 자체에 찌들어 살아가다가 보니 남 생각하고 도움받은 거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대하거나 만족할 만한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따라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만족은 못해도 감사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받지는 못했죠. 사실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것 만족하는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부족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 부모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이건 불변의 진리요 사실입니다. 만족은 못해도 감사는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20년을 설교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지켜져 여기까지 왔는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키워나왔더니 지 혼자 큰 줄 안다. 이 말처럼 20년을 밥 먹여 키워놓았더니 지 믿음으로 산 줄 안다. 이게 목사들이 가끔 성도들을 볼 때 하는 생각이에요. 또 반대로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을 힘입어 지원을 힘입어 목회자도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사랑을 받았고 교회 지원을 받아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깊은 사랑을 늘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해야 하냐? 이게 우리 아버지가 늘 하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살아보니 이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표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걸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게 참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감사를 통해 결국 그 어려움을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받아서 누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하는 게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낯선데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려움도 극복해 내더라라는 겁니다. 감사할 만 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만 하지 않은 때도 감사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고 진실하지 않아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결국은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사람은 누구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 여러분 그런다고 인생 삶을 끝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사람들도 많죠? 그럼 진짜로 끝입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생각이 좀 달라지고 마음의 감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지나가다가 보면 여러분 사랑이 다시 생겨나기도 하고 불타오르기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 감정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 그것이 사실은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가 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도적대에 의해서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7남 3녀라는 10명의 자녀들이 여러분 한자리에 모여 식사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여러분 집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의 신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한 상실과 박탈의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지킵니다. 어차피 나는 맨손으로 왔습니다.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이런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형편이 아직은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그래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져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저는 이 고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 속에 거두어 가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다시 주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아닙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고백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거두어 가버렸으니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고 하나님 등져버리면
여러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등져버리면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을 스스로가 걷어차 버리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 있냐? 누가 너를 도와주겠냐? 네가 의지할 자가 누가 있냐?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마음을 허물어지게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말들은 귀로만 들어야지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을 기도하는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말씀했습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 날 자리, 들 자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앉힐 거냐, 내 마음에 어떤 말을 앉힐 거냐, 어떤 사람을 앉힐 거냐, 어떤 일을 앉힐 거냐, 이 마음 자리 누구도 조정할 수 없고 내 하나만 조정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자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고 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옆에서 누가 너 도와주냐, 네가 의지할 자 누가 있냐, 너에게 선을 베풀 자 누구 있냐, 네 능력이 뭐가 있냐, 네 배경이 뭐가 있냐, 그런다고 되냐, 이런 말들을 내 마음 중심에 앉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이방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처벌받는다라는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럴 것 같은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매달려 있는데 감사했대요.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탄식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세상의 소득보다 하나님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겼던 것, 내 진정한 삶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노래했던 바로 그 시편 4편, 여러분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 대부분은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옵니다. 소위 말해 여러분, 농사짓는 농경 사회 속에서는 소출이 많고 추수한 게 많을 때 마음의 기쁨이 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일을 기뻐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내게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게 하는 건 많은 소출, 쌓아놓은 통장 잔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가 서 있는 현실은 궁핍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화면 보고 같이 읽으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노래의 정반대의 표현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죠. 이런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출되는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사실 감사를 말할 때 여러분, 먹은 게 있어 감사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의 도리의 감사예요. 근데 진짜 감사는요, 바로 이 하박국의 감사, 다윗의 감사죠. 제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제가 이런 잔소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높은 점수 받는다. 어른들을 보면 인사만 잘해도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특히나 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삶을 살다가, 이제 제가 목사로 살다가 나는 별 생각도 없이 큰 비용 들인 것도 아니고 큰 에너지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작은 것을 선물하거나 밥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마땅한 거 얻어먹은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도 잊어버려. 끝이에요. 근데 별것 아닌 선물, 별것 아닌 기념품, 별것 아닌 밥인데 엄청나게 감사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제가 빚을 진 것 같아요. 아니 꼴랑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감사한다고? 야, 그럼 내가 진짜 한번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 말이에요. 자, 따라 하십시다. 감사만 잘해도 또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을 했는데 난 별것 아닌 걸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마워하면 여러분 때가 되면 또 하고 싶은 마음 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정성스럽게 했는데도 잊어버리면 다시 하고 싶은 마음 없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건요,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안 하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감사를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는 대로 될 때, 필요한 조건 다 채워질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 감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죠. 누구나 원하는, 저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거, 이거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가장 좋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채워지진 않아요. 근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내게 힘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로 힘이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채워지면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부유함이 없고 채워짐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을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요함이 기쁨의 이유인지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인지 이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믿었던 것은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도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좋은 성공이 나를 발뻗고 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발뻗고 자게 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것이 채워지면 나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은 이것을 채울 수도 있는 분, 안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 물질은 쓰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이끄실 분. 그 노래를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높은 곳. 다시요. 나의 높은 곳.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슴의 발굽은 모양이 좀 독특해서 정말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 사이에도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맹수들을 피해서 오히려 자기 몸을 피하기 위해 그런 곳에 가 있는 사슴의 사진들을 또는 영상들을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른 짐승은 거기 가지 못합니다. 근데 사슴은 거기 갈 수 있는 그 자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높은 곳. 나의 높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슴에게만 부여하신 그 독특한 신체 구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 자리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만 갈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내 힘으로 사실은 오를 수도 없고, 동시에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될 뿐만 아니라 원수들도 빼앗을 수 없는 자리예요.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과 아버지가 준 옷은 형들이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그의 목숨도 아마 빼앗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여러분, 정결과 순결 성실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요셉, 안주인이 그를 겁탈하려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삶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 굴러 떨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총리라는 포지션과 직책이 높은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었던 요셉, 그가 남의 생명을 살리는, 그렇죠? 흉년과 풍년, 이 모든 과정 속에 남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내 생명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었던 자가 남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가 꿈을 꾸기는 했지만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 그 꿈을 자기가 이룰 능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높은 곳. 여러분, 이런 자리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 비전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세상이 준 자리는 언제든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신뢰, 순종, 이 과정 속에서만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 모든 굴곡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하박국이 했던 것과 같은 감사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던 사람이 다 나의 높은 곳에 도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 나의 높은 곳 주어질까? 그게 뭘까? 그림이 안 그려지죠? 안 보여요? 여러분, 나의 높은 곳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디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나의 높은 곳이라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 애정의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지금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일단 어떤 분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간경화로 세상 떠나셨을 거고, 어떤 분은 가정 다 깨뜨렸을 거고, 어떤 분은 출세와 욕망을 가지고 살다가 건강 다 깨뜨렸을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 다 깨어졌을 거고, 가정이 콩가루 집안 되었을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낙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흔히 세상이 말하는 술과 마약과 온갖 쾌락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지만 결국 밤잠을 자지 못해서 여러분 괴로워하고는 인생들 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 세상으로 나가 살았다면 다 그렇게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르러 있는 자리, 남보다 많이 가지지는 못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미래는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데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저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능력을 쥔 것도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아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평안, 바로 그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 박수 받는 사람들도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불안해합니다. 그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절대적인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던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젠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비록 말씀하시는 시점은 이전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실현된 건 이 약속 이후인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은 그를 교회 반석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는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으로 살 인생이었는데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영혼의 업으로 하나님이 그의 높은 곳으로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자기 삶이 전부였던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 반석되는 믿음의 지도자의 자리에 그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의 높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믿음 안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보면 내 인생의 걸음이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 비록 내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좋아 보이냐 싫어 보이냐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내 걸음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다,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 오직 예수 믿음의 이 구원의 길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목숨 걸고 도전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 그리고 그들은 내 신앙의 자유만을 꿈꾸었을 뿐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선교를 했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들은 꿈꾸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삶 하나도 힘들어서 힘겨워서 헉헉댈 수는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큰 꿈을 가져라. 저는 그런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꿈꾼다고 꿈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믿는 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은 허황된 꿈일 수 있지만, 꿈대로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꾸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나는 내 꿈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실, 나를 향한 당신의 꿈을 이루실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기껏해야 세상의 높은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 그냥 감사하자 이게 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어디로 이르게 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의 시적 표현이 우리의 기도에 자주 고백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나의 높은 곳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어느 자리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지 저도 기대합니다. 저는 해성교회의 높은 곳이 어딜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셔서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은퇴하고 죽고 나면 다 끝이에요. 현직에 있을 때, 내 목숨 살아 기도할 수 있을 때, 봉사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 시대의 해성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해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